성경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과 신약의 예언을 통한 성취로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너희들과 함께 공부했던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신 그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자,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뭘 예언하셨어? 처녀로 잉태하실 것을 예언하셨다고 그랬지. 다시 말하면 부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처녀로 왔다는 것은 남자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뭐가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자, 오늘은 네 번째 읽어보자. 뭘 예언했는가? 구약의 시작. 예수님이 땅에 어떤 신분으로 오셨느냐? 하나님의 뭘로?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물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뭘로 부르서 호칭 하나님을 부르실 때 호칭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지. 지금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자식이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 그래서 종속의 관계야. 자식이 부모에게 속한 종속의 관계란 말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에 속한 종속의 관계 아니라 동등의 관계야. 무슨 관계? 동등. 왜 동등한 관계냐? 수준이 같다 해서 동등의 관계가 아니야. 응? 수준이 같다고 해서 지은이하고 친구지, 둘이 주희하고 동등이지. 다른데 동등이잖아.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데 동등이 아니라 한 분이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멸망할 인간을, 아까 여기 얘기했듯이 야, 마귀를 멸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귀에게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 하나님을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이라고.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계획대로 우리 인간과 같은 생애를 사신,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생애를 사셨을 때 그분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이 하나님 자신이 생애를 사신 거잖아, 그지? 이거는 종속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한 분이야, 다른 분이야? 한 분이요. 한 분이요, 다른 분이야? 한 분이란 말이야. 한 분이요. 자, 예를 들어 보자. 악기를 다뤄주는 사람이 있어. 수민이는 악기 뭐 할 수 있어? 피아노 하고 무슨 악기 할 수 있어? 응? 클라리넷 하고 또 기타? 기타 잘 치나 보다. 목사님 기타 좀 배워줘.
응? 응? 아, 색소폰. 자, 봐봐. 필요할 때 피아노를 치지. 필요할 때 클라리넷을 불지. 필요할 때 기타를 치지. 기타가 아닌데? 맞아, 기타? 필요할 때 색소폰을 불지. 응? 자, 사람은 한 사람인데 필요할 때 피아노를 치고 필요할 때 클라리넷을 치고 불고 필요할 때 다 각자 다른 악기를 하듯이,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필요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런 피아노를 치는 수민이가 클라리넷을 부는 수민이에게 속했을까? 종속되어 있어? 아니지. 그냥 한 사람이와 이와 똑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말이야. 자, 그런데 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자, 그 이유는 목사님이 2부 예배 주일날 2부 예배 설교하면서 너희들에게 얘기했는데, 먼저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먼저 오늘,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 한번 찾아보자.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시편 기자가 쓴 하나의 자기 고백인 것 같지만, 그러나 장차 예수님, 이분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란 말이에요. 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신분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야. 무슨 말씀이야?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야. 내가 너를 낳았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낳았다는 얘기는 종속의 아버지와 아들과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의 관계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낳았다고 할 때, 자, 요 말의 의미를 목사님이 좀 이따 얘기할게. 자, 빌립보서로 가보자. 저 마태복음으로 가보자. 3장 17절. 3장 17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신 거야. 자, 빌립보서 2장 6절 보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셔.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래. 근데 한 분이신 하나님, 동등하신 그 하나님이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자,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신분이 뭐야? 신분이 하나님이야. 신분이 어떤 분이셔?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분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야? 같은 분이야.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를 입으셨대? 종의 형체를 입으셨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분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었대. 누구와 같은? 사람과 같은
형체를 입었을 때 이 하나님은 본체의 하나님을 뭐로 불러? 본체 하나님을 뭐로 불러? 성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분이 한 분이셔. 근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대.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사람의 형체를 가졌대. 종의 형체를 가졌대.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었대. 이렇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은, 다시 말하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었을 때 이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누구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같은 종의 형체를 입은 사람과 같은 육체를 입었을 때 그 신분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야. 다 같이 한 분이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요, 두 분이요? 한 분인데, 원래 한 분인데, 자, 원래 본체시나, 본체의 하나님의 아들은 본체래. 한 분이신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 종의 형체를 입으셨는데 사람과 같이 뒤셨대. 이렇게 사람과 같이 뒤졌을 때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 자신이 나는 사람의 형체를 입었다 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인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것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야. 예수님은 참 인간이셔야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야. 어? 자, 그다음 또 읽어보자. 몇 절이야? 자, 8절 읽어보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동등된 하나님의 이름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봐봐, 성부 하나님은 그래서 본체라고 그래. 예? 본체에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를 본질이라고 그래. 원래 하나님을. 그리고 본질에서 나온 걸 본체라고 그래. 그리고 그 영을 본영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마가복음 읽어보자. 9장 7절. 마가복음 9장 7절 보자.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때 거기 누가 임하지? 모세와 엘리야가 임해서 이제 이렇게 이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그 광채가 어마어마해. 그 빛이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일하시는 거야.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일하셨을까? 이건 좀 이따 여러분들에게 말할게요. 자, 누가복음 9장 35절 읽어보자. 지은아, 거기 저거 목사님이 몇 장 몇 장 찾아보라고 한 거 기록하면서 얘가 이놈아 하나도 안 적었지 지금. 누가복음 9장 35절.
시작. 역시 이제 변화산 사건에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사건인데 이제 누가가 기록한 거고 하나는 마가 기록한 거야. 사도행전 보자. 13장. 사도행전 13장 30절 보자. 30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대. 뭐가? 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누구의 조상이야? 어? 누구의 조상이에요? 여기서 누구의 조상이에요? 자, 이것은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는 장면일까?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야 이게. 예?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 그러면 누구겠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야. 그 약속이 뭐냐면 누구를 보내시기로 하는 약속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로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다음 뒤에 읽어보자. 몇 절 읽을 차례이지? 33절 보자. 시작. 다시 32절부터 보자.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네. 그지? 그 약속이 한번 뭔가 보잔 말이야.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함이라. 자, 누구를 일으켰대? 예수.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신분이냐 할 때 시편 둘째 편의 시작.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아까 시편 둘째 편 읽었어 안 읽었어? 몇 장 몇 절? 2장? 2장 7절 읽었지?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야. 이게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래? 조상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어떤 신분으로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모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34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안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셨을까? 그냥 하나님의 신분으로 그냥 오시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오. 응? 자, 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인간이 최초의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로 지으셨어. 우리를 피조물로 짓자마자 우리를 거듭나셨냐? 아니요, 피조물로.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란 말이에요.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자의 관계야. 자, 그러면 피조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피조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피조물이 죄를 지니까 죽게 되었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어도 피조물이 불과한 거야. 그냥 피조물이야. 근데 이 피조물이 죄를 지니까 죽게 되었지. 자, 그러면 죄를 짓는 순간 뭐가 찾아왔어? 죽음. 영혼이 완전히 죽었어. 영혼이 완전히 죽어서 짐승과 같이 되었어. 영혼이 죽어서. 그런데 죽음에서 완전히 죽은 내 영혼이 완전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다시 거듭났지. 죽음에서 완전히 새롭게 내 자신이 거듭났지. 다시 태어났지. 자,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날 때는 무슨 존재로 태어났어? 사망의 존재로 태어났어.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시 태어났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 이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났어. 근데 다시 태어나지 않을 때, 내가 처음에 사망의 존재로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누구야? 마귀지. 그 마귀는 이 불신자의 아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사망의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애비가 마귀야. 근데 마귀로 태어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그 순간 내가 거듭났지, 다시 태어났지.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로 태어났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낳으셨잖아.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잖아. 예수의 피로 나를 낳으셨잖아. 사망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잖아. 거듭나셨잖아. 그래서 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희주야, 옆에 누가 앉아 있어? 옆에 누가 앉아 있어? 너는 네 옆에 오른쪽밖에 없냐? 네 옆에 누가 앉아 있어? 아버지가 앉아 있지. 그럼 너는 아버지의 자녀야? 왜? 왜 아버지의 자녀요? 응? 아버지가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 자녀지. 너 왜 아버지 자녀요? 아버지가 네 자녀 아니야? 아버지가 낳았기 때문에 자녀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자녀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자녀라면 권세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첫째, 자녀라면 의무가 있을 거 아니야. 자녀라면 권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가에 대한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모델을 보고 나도 의무를 행하고 모델을 보고 나도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거야. 어? 그 모델이 누구야? 아니, 모델이 누구야? 우리 자녀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봐봐. 자, 너 국주가 너 안 따라하대? 국주가 나이 차이 많이 나서 그런가? 4살? 자, 봐봐. 집에서 동생이 언니 따라하지. 동생이 오빠 따라하지. 따라하는 경우가 있지. 에? 너 저 누구지? 아니 네 이름 말이요. 지은아, 찬미가 너 안 따라하는 거 없었냐? 예전에 그거 다 컸으니까 지금은 안 따라하지. 오히려 네가 따라하는 거 아니야? 자, 어렸을 때 따라하지. 그게 이제 모델인 거야, 모델. 이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의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나타낼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 그분이 누구겠어? 하나님의 예수라고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지만 우리가 연결시켜서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델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야. 그걸 예수 생애 재현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모델이야, 모델. 우리의 모델이 되도록.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다고 그랬어.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처럼 기도만 하면 100% 응답받았어? 99% 응답받았어? 하나님의 아들처럼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병 고쳤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거야.
우리도 뭐 할 수 있어? 병 고칠 수 있고 죽은 자 살릴 수 있고 기도에 응답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악한 영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너 나갔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아들의 영이 있다. 이 말은 양자의 영이라. 무슨 영?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봐, 세상에서 양자는 남의 자식이지. 남의 자식을 그냥 내 호적에 얹히는 게 양자야. 근데 여기서의 양자의 의미는 로마서 8장에 여기 양자의 영, 여기서 말하는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아주 법적으로 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법적으로 호적, 아주 등기부등본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호적, 딱 호적, 호기가 아니라 딱 호적으로 올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와 같은 권세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가를 알면 내게도 어떤 권세가 있다는 걸 자녀로서 누릴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신분으로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아들로서 행하신 그런 사건들, 그런 능력들, 그런 이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자녀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로마서 8장 읽어봐.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몇 절이야? 로마서 8장 몇 절이요? 14절부터 봐봐. 시작. 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는 하나님이랑 달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법적으로 완전히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읽어보자. 시작. 아바 아버지라. 시작. 자, 여기 봐봐. 그래서 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야 맞아. 왜 맞느냐면 예수님으로 거듭난 자는 여자가 없어. 여성성이 없어. 다 남성성을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하면 여자에게 씨가 있어 없어? 여자에게는 씨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고 하면 사실 의미가 달라. 자녀라고 하면 원래 이제 틀린 거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면 우리가 복음의 씨가 생명의 씨가 있잖아. 그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예수를 예수 복음을 전하면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거듭나잖아. 그러면 내 입에서 나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거듭난 거야. 이게 생명의 씨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너는 뭐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로 표현을 하자 이 말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한 뭐래? 후사래. 후사가 뭐냐? 상속자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받았지.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후사니까 아들과 아들이란 말이야. 아들과 아들.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당연히 고난 받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핍박받았으면 당연히 핍박받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지. 그럼 우리도 당연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의무고 그게 곧 권리란 말이요. 자,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셨음을 이해해서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후사가 되어야 되느냐?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들처럼 고난받고, 아들처럼 핍박받고, 아들처럼 남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하고, 아들처럼 병 고치고, 아들처럼 귀신 쫓아내고, 아들처럼 기도할 때 응답받고, 아들처럼. 이게 후사란 말이야. 후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바로 그런 모델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시편 2편 7절에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 이루셨지. 자, 그러면 성경대로 이루어지잖아. 응?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편은 자, 모세가 기록한 시편, 또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편, 또 다윗이 기록한 시편, 여러 시편이 있기 때문에 그 시편의 그 저작 연도가 상당히 폭이 넓어.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기록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 광범위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 그대로 이루셨지. 자,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주먹구구로 쓰여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섭리와 이루심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야.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 내게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성경을 절대 믿고 그 약속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이루어 가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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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